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삼손의 출생입니다. 오늘부터 한 4주 동안 삼손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은 1절부터 7절까지만 읽었지만 13장 전체가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자, 사람들은 삼손 하면 힘이 센 사람 이렇게 기억합니다. 또 삼손하면 빼놓을 수 없는 여자가 있습니다. 들릴라라는 여자죠. 삼손과 들릴라. 자, 오늘 성경은 삼손이 어떻게 태어났는지를 낱낱이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고 없이 태어났지만 삼손은 특별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2차례나 나타나 예언되고 태어났습니다. 다른 사사들은 임신 예언이 없습니다. 그런데 유독 삼손만 예언이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나시린으로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또 본래 임신하지 못하는 여인의 몸에서 태어났습니다. 힘이 센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처음부터 이스라엘을 블레셋 손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사명받고 사사로 태어난 사람이 바로 삼손입니다. 자, 오늘은 삼손의 출생 이야기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배경은 1절입니다. 여러분 1절을 보시게 되면은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범죄한 상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블레셋 손에 40년간 넘겨준 그런 때입니다. 자,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무슨 악을 행했느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를 행했습니다. 우상 숭배입니다. 그 우상 숭배로 짧지도 않습니다. 40년 동안 블레셋에게 고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 이 우상 숭배는 흉내도 내지 마십시오. 성경에 악은 모양이라도 보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고 말도 하지 말고 흉내도 내지 말고 우상 숭배하는 것만 봐도 즉시 이 더러운 귀신을 대적할 수 있기를 예수 능력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게 하지는 마세요. 그런데 남이 들으니까 조그맣게 안 들리게. 지나가면서도 저는 우상단지를 보면 예수 이름으로 바로 튀어나오면서 그 배후에 있는 귀신들을 대적합니다. 물러갈지어다. 또 신사 앞을 지나가면서 또 우상을 보면서 또 대적합니다. 자, 그것이 실제이건 아니면 TV에서 봤건 영화에서 봤건 그런 우상의 모습, 우상 숭배의 모습을 보기만 해도 여러분 보는 즉시 대적하면 하나님도 기뻐하십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소라 땅에 단 지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마노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뭐야? 유선교사님 가족이네? 그러니까 소라 땅에 마노아가 있어? 유선교사님 집에 노아꾼이 있고 소라꾼이 있잖아. 보니까 여기 다 들어있네요. 응? 자, 그의 아내는 원래부터 임신을 못합니다. 어느 날 이 마노아의 아내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너는 본래 임신을 못하는 자였다. 그러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제부터
너는 포도주와 술 마시지 말고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그리고 그 아이의 머리에 삭도를 내지 말라. 이 아이는 나면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다.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다. 이렇게 이 엄청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마노아의 아내가 들었어요. 듣고 남편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여보. 왜 그래? 오늘 나에게 이런 일이 있었어요. 무슨 일인데? 아니,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요. 너무 무섭고 두려워서 어디서 왔는지, 그리고 이름은 무엇인지 묻지를 못했어요. 그렇지만 내가 임신한다고 아들을 낳을 거라고 했어요. 그래? 그게 다야? 또 없어? 이제부터 포도주 먹지 말고 술도 먹지 말고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고. 이 아이는, 태어날 아이는 나면서부터 죽는 날까지 나실인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마노아가 그 소리를 듣고 즉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셨던 그 하나님의 사람을 다시 우리에게 보내주십시오. 우리가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해야 할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날 아내가 밭에 앉아 있는데 다시 나타났습니다. 아내가 급히 달려가서 남편에게 여보 그때 내게 오셨던 그 사람이 또 나타났어요. 빨리 가봐요. 빨리. 요즘은 파리파리 가삼 그러죠. 파리파리라고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 그럼 어디 하면서 이 마노아가 아내를 따라서 밭으로 뛰어갔습니다. 마노아가 밭에 도착하자마자 당신이 제 아내에게 말했던 그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그렇다면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를 것이며 우리가 아이에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포도나무에 소산 먹지 말고 포도주 마시지 말고 술도 독주예요. 술도 먹지 말라. 그리고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부탁이 있습니다. 우리가 당신을 위해서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잡아서 식사 대접을 하게 해주십시오. 이 말은 마노아 이 마상이 하나님의 사람인 줄을 모르고 한 말이에요. 기도하는 사람도 모를 때가 있습니다. 자, 내가 네 음식을 먹지 않겠다 그랬어요.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여호와 하나님께 드려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름이라도 좀 알려주십시오. 이름이라도. 그러니까 이름은 왜 못 넣냐?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이 일이 이루어질 때 당신을 존귀히 여기려고 그럽니다. 라고 말하니까 내 이름은 기묘자라 그랬어요. 기묘자. 여러분 기묘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참고로 이 기묘자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 펠레라는 말인데 이해를 초월한 그런 뜻입니다. 또는 놀라운 이런 뜻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도무지 생각할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이 마노아가 이 마상은 기묘자라고 하는 말을 듣고도 놀라지를 않아요.
하나님인 줄 알았으면 놀랐을 텐데 내 이름은 기묘자라 라고 말해줬는데 놀라지도 않아요. 아, 그렇습니까? 아, 예. 아, 묻지나 말든가. 멍 때리더니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잡아서 소재물과 함께 하나님께 번제로 드렸습니다. 그때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때 신기한 일이 일어나요. 마노아와 아내가 보니까 이 불꽃이 하늘로 쭉 올라가는데 그 사람도 그 불꽃과 함께 같이 하늘로 쫙 올라가는 거예요. 그것을 봤습니다. 그것을 보고 그때서야 그분이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때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납작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마노아 이 마상이 하는 말이 이제 우리는 죽었다. 이제 우리는 죽었다. 우리가 하나님을 봤으니 우리는 반드시 죽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내가 하는 말이 우리가 왜 죽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일 거였으면은 우리에게 아기를 낳을 거라고 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번제도 받지 않았을 거예요. 염려하지 말아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걸 보면 마노아도 믿음은 있는데 아내의 믿음이 더 좋은 것 같아요. 대개들 보면은 남편들보다는 아내가 이렇게 믿음이 더 좋아요. 거의 보면 그래요. 저희는 제 아내가 더 저보다 믿음이 좋습니다. 보면 대부분 그래. 남편보다는 아내가 믿음이 더 좋아. 보면 금식도 저보다 더 잘해요. 제가 연애할 때도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주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느냐고 자꾸 묻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다 그랬더니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죽을 수 있다 그러니까. 하여튼 하나님께서 또 저를 또 선교의 영광을 주시면 또 해야 되겠죠. 뭐. 네. 근데 진짜 그거는요, 연애할 때 다른 데 관심 없어요. 진짜 주를 위해서 죽을 수 있냐고 그것만 관심 있어. 내가 죽을 수 있다 그랬지. 그랬더니 너무 좋아요. 자, 그렇게 이제 마노아의 아내가 안 죽을 거라고,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이 마노아가 말이죠, 안심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여기서 이제 내용이 끝이 납니다. 안 죽는다고 얘기는 했어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24절에 삼손이 태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복을 주셨어요. 삼손은 잘 자랐고 그 다음에 결혼할 나이가 되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13장 전체의 내용입니다. 다음 주에는 삼손의 결혼 나이가 됐으니까 이제 삼손의 결혼 이야기를 또 말씀드릴 겁니다. 자, 여러분, 삼손의 출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삼손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이 나실인이었습니다.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고 했습니다.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구별되게 키워라. 구별되게 키워라.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의 생각대로 그렇게 크나요? 부모가 원한다고 그렇게 커줍니까? 그런데 지금 이 마노아의 가정에 삼손이 태어났는데 그렇게 구별되게 부정한 것을 먹지도 말고 술도 마시지 말고 포도의 소산 다 먹지 말고 머리 삭도를 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삼손을 보십시오. 어떻게 됐습니까? 자녀가 부모 뜻대로 잘 크나요? 안 그렇죠. 쉽지 않습니다. 삼손도 마찬가지예요. 나실인인데, 날 때부터 나실인이었는데 그러면 정말 잘 키웠느냐? 그렇지 않아요.
이방인 여자와 나중에 보니까 이방인 여자와 결혼을 합니다. 또 죽은 시체를 부정하기 때문에 만지면 안 되는데 또 만져요. 또 술집 다녔습니다. 나중에는 들릴라라고 하는 여자 무릎에 누워있다가 머리다 다 삭도를 대지 말라 그랬는데 다 머리가 깎이고 그리고 식이 다 빠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이죠. 나중에 결과적으로 봤을 때 나신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다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다 이방인하고 결혼해. 술집도 다녀. 그 다음에 죽은 시체도 만져. 그러더니 나중에는 머리 깎지 말라고 그랬는데 머리까지 다 깎여가지고 결국은 두 눈이 뽑히고 심은 다 빠지고 그렇게 인생을 죽지 않습니까? 이렇게 자식이 부모의 뜻대로 잘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로 맡길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삼손을 나신으로 구별되게 키우라고 말을 합니다. 자,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한 말입니까? 어머니죠. 어머니. 물론 삼손의 어머니에게 먹지 말라고 한 것이 맞아요.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삼손에게 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엄마는 나실인이 아니에요. 그 엄마에게 태어날 삼손만 나실인입니다. 그런데 왜 엄마에게 먹지 말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엄마가 먹으면 뱃속에 있는 태아에게 미칠 영향을 생각해서 먹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엄마가 먹은 것이 태 속에 있는 아이에게 가기 때문에 나면서부터 이 나실인 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술도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고 그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실인은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만지지도 말고 그렇게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6장을 보시게 되면은 1절부터 쭉 보시게 되면은 자세히 나와 있어요. 나실인은 포도나무에서 나는 포도의 열매를, 포도의 소산을 먹으면 안 돼요. 포도 주스 먹으면 안 돼요. 포도주는 더더욱 안 되고 포도 씨나 포도 껍질도 안 됩니다. 포도와 관련 있는 것은 다 안 돼요. 포도잼 안 돼요. 그냥 포도의 소산, 포도로 만든 거, 포도의 씨까지 껍데기도 다 안 돼요. 나실이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4절 말씀은 삼손 엄마에게 한 말씀이지만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삼손 아들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포도주를 먹습니다. 가나안 혼인잔치에서도 포도주를 마셨고 유대인들은 다 포도주를 먹습니다. 그러나 이 아이가 나거든 다른 사람은 다 포도주를 먹을지라도 이 아이에게만큼은 포도주와 독주를 먹이지 말라. 다르게 키우라는 말입니다. 나실인으로 키우라는 말입니다. 또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여기서 여러분, 부정한 것은 레위기 11장에 음식에 관한 규례가 나와 있어요. 이거는 먹을 수 있고 저거는 먹을 수 없는 레위기 11장 음식에 관한 규례. 그래서 레위기 11장을 젓가락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먹을 수 있다 없다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먹을 수 없는 물고기는 뭐냐? 거기 자세히 다 나와 있어요. 레위기 11장에 보면은 먹을 수 없는 물고기는 비늘이 없는 거, 이 비늘이 없는 거. 예를 들면 매끈매끈한 거, 잡을 수 없게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먹지 말라고. 쉽게 안 잡히게, 속 빠져나가게. 근데 얼마나
잘 잡는지 잡아서 다 먹지 말라는데도 막 엄청 잘 잡아먹어요. 매끈매끈한 거, 미꾸라지, 추어탕, 오징어, 매끈매끈한 거, 오징어 이런 거 먹지 말고, 운하기, 장어죠, 장어. 장어도 얼마나 좋아하십니까? 예. 그러니까는 운하기도 먹지 말고, 이런 거 또 먹을 수 없는 짐승이 있어요. 물고기 말고 짐승. 짐승은 되새김질 하지 않는 것. 돼지고기가 얼마나 맛있습니까? 돼지 먹지 말죠. 레위기에서는 기름 덩어리입니다. 지방 몸에 굉장히 안 좋습니다. 자, 굽이 갈라지지 않은 토끼. 토끼 고기는 제가 어려서 엄청 먹었거든요. 왜냐면 저희 집이 토끼를 키웠어요. 토끼 처음에 2마리로 시작했다가 1년 되니까요, 엄청 많이 불어났어요. 창고에 가득 찼어요. 왜냐면 이 토끼는요, 저희가 시골에서 키워봐서 아는데, 저는 학교 갔다 오면 토끼풀부터 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1학년 때도 갔다 오면 토끼풀부터 자루하고 낫들고 딱 나가서 토끼풀을 했어요. 토끼들이 막 그 입 보시면 알잖아요. 이렇게 엄청 먹는 거 알잖아요. 근데 이 토끼는 원래 임신 기간이 한 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한 달에 한 번씩 새끼를 치는데, 얼마나 많이 막 불어나는지. 처음에 2마리로 시작했다가 그냥 나중에는 가둬서 키울 수가 없으니까 창고에다 그냥 싹 그냥 다 풀어서 키웠어요. 가둬놓고. 그랬더니 너무 많아. 그러니까는 동네 사람들이 저희 집 때문에 토끼 없는 집이 없을 정도로 다 줘가지고 다 잡았어. 토끼 고기 얼마나 맛있는지 아십니까? 별미 그 성경의 구약 성경의 별미라 그러면 난 토끼 고기 생각이 납니다. 토끼 닭도리탕 같이 왜 요리를 하면 토끼탕 너무 맛있어요. 근데 먹지 말래. 몰랐어요. 먹지 말래. 낙타 그리고 너구리 이런 것들 부정하니까 먹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되냐? 건강에 안 좋으니까 먹지 말라는 거예요. 먹으면 죄냐 아니냐라고 따지면 죄는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성경에 먹지 말라고 그랬지만 우리는 지금 목사님들도 돼지고기 지금 잘 잡수고 계시고, 지금 다 장어도 잘 먹습니다. 근데 왜 먹지 말라는데 왜 먹어요? 음식은 다 깨끗한 거라고.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입에서 나오는 게 더러운 거다. 구약에서는 그게 엄하게 그게 이제 죄라고 했는데, 신약에서는 은혜의 시대가 열리면서 예수님 이후에 이제 모든 음식은 다 깨끗하다. 그러나 구약 말씀이 그럼 틀린 거냐? 그 말씀대로 살면, 그렇게 먹지 말라 한 거 먹지 말고 먹으라는 거 먹으면, 여러분 지금 과학적으로도 지금 밝혀진 거지만 건강에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성경대로만 먹으면 되게 건강해요. 근데 이대로만 먹지 말라는 거 먹으면 빨리 안 걸리고 빨리 몸 망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레위기 11장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되느냐? 다 먹되, 그러나 몸 건강에 안 좋은 줄 알고 각자가 생각해서 조절해서 드시는 걸로 받으시면 돼요. 그 말씀을. 사도 바울도 다 깨끗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여기 돼지고기 안 드시는 분 계십니까? 돼지고기 한 번도 안 드시잖아요, 그죠? 네. 돼지고기 얼마나 맛있어요. 기회가 된다면 또 삼겹살 파티 또 교회에서 하면 또 좋잖아요. 네. 그런데 어쨌든 뭐 피도 먹지 말라 뭐 그런 거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 드시는 게 좋아요. 저는 웬만하면 성경대로 안 먹으려고 해요. 그런데 돼지고기를, 삼겹살을 자꾸 사주니까, 또는 교회에서 파티를 하니까 안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럴 때는 시험 들지 않기 위해서 그래도 제가 먹었습니다. 먹으면 맛있으니까.
그런데 일부러 돼지고기 사다가 안 먹으려고 그래요. 일부러는. 몸에 안 좋으니까. 자, 또 머리에 삭도도 대지 말라. 이것도 삼손만의 특유의 것입니다. 여러분, 삼손만 다르게 하라는 겁니다. 예. 자, 5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보라,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여기서 삭도라고 하는 말은 머리 깎는 칼을 말하는 겁니다. 머리 깎는 칼. 여러분, 삼손은 죽을 때까지 나시린이고 민수기 6장을 보시면은 일정 기간 동안만 나시린도 있어요. 이거는 삼손만 죽을 때까지 나시린이고 민수기 6장을 보시면은 일정 기간 어느 때까지만 나시린이 있습니다. 헌신이 끝나면 다시 머리 깎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7절을 보시게 되면은 죽는 날까지 나시린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평생 죽을 때까지 머리 못 깎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머리 안 깎고 죽는 날까지 머리 한 번 안 깎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긴 머리, 아주 긴 머리, 머리가 자기 키보다 더 길어져요. 몇 배로 길어져 봐요. 뛰어가다가 머리카락이 나무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누가 밟을 수도 있어요, 머리카락을. 그러니까 이 나시린으로 산다는 거는 아주 힘든 데지. 구별되게 산다는 거. 자, 이번에는 노아의 가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노아의 가정을 보겠습니다. 자, 2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서라 땅에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자, 여기 보시면은 마노아라고 하는 사람은 단 지파 사람이에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사사기 13장부터 14장 9절까지 19번이 나오는데 모두 다 이름은 나오지 않고 마노아의 아내 또는 아니면 그 여인, 그의 아내 이렇게만 나와요. 19번이 나오는데 게다가 임신을 못하는 여자로 소개를 합니다. 그러나 마노아의 이름은 16번이 나오는데 마노아의 아버지는 누구인지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어쨌든 북한에서 말하는 출생 성분이 좋은 사람은 아니에요. 제가 추측하기에는 그냥 보통 사람입니다. 이 마노아는 보통 평범한 사람이에요. 우리와 같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원했던 아주 평범한 사람이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기도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에요. 마노아의 가정의 분위기는 괜찮아 보입니다. 이런 마노아의 가정에 하나님의 사사 삼손이 태어나게 하셨어요. 삼손이 그 가정에 태어난 겁니다. 자, 또 8절을 보십시오. 마노아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시작.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이 마노아는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의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마노아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무슨 일이 생기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반드시 응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먼저 응답을 갖고 계세요. 들고 계십니다. 먼저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응답을 갖고 들고 계셔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물론 하나님이 주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질서의 하나님은 그래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줄 수 있는 하나님이지만 너희가 기도하면 줄게. 이렇게 그걸 원하시는 겁니다.
기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기도하기. 우리가 기도하기를 기다렸다가 기도하면 바로 응답을 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을 주었지만 천국에 찾아가지 않은 응답이 수두룩히 쌓여 있다는 거예요. 배달됐는데 기도해서 응답을 줬는데 응답을 배달했더니 그 배달이 다시 반송돼가지고 그렇게 천국에 반송된 응답들이 그렇게 많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기도하고도 기도 응답에 관심이 없어요. 안 찾아가요. 여러분, 기도했으면 내가 하나님 이 기도한 거 기억해가지고 내가 꼭 응답 받을 때까지 확인하고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기도해놓고서 자기도 잊어버려. 응답에 관심이 없어. 처음에는 기도해놓고서. 그렇게 해서 응답을 줬더니 몰라. 찾아가질 못해.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 기도의 응답이 다시 반송되기에 천국에 수두룩하게 쌓여요. 하거든요. 여러분, 기도하게 되면은 여러분 꼭 응답 받아야 되겠다 하고 그 응답이 막 올 때까지 기도하셔서 그 응답을 딱 챙기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반드시 응답을 받아야 되겠다 하고 막 그 열의가 있어야 되는데 어쩌면 식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형식적으로 기도하고 그냥 넘어간 것들이 많고 하나님이 그래서 응답 준 게 많은데 그냥 넘어간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우리는 여전히 기도하는데 어쩌면 정말 관심이 없는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기도했으면 꼭 응답을 받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먼저 응답을 들고 계셨다가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을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